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4장에 와서 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그 연합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또한 선물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뭐라고 이제 15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범사의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뭐냐?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데 그분의 이 장성한 그러니까 그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 퀴즈하면 뭐 남들보다 월등한 점수를 맞을 수도 있고 대답은 다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또 남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과 그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세상 전반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각자 위치에 그들이 행해야 될 그 위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자면 그 기자로서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의 입에 기레기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런 것이 새로운 단어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 기자뿐만이겠어요? 무슨 검사나 판사나 의사나 그 목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거기 다 포함되겠지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선택, 잘못된 선택,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는데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그 사고와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과 또 거기에 따른 판단과 선택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셨을까? 이것을 늘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게 칭찬보다는 험담이 더 많겠지요? 그럼 이 험담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늘 점검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잠깐 바뀔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들, 잠시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것으로 바뀌어지려고 하고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돼서 남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요. 또 하려고 하지만 또 연약한 모습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날마다 다짐하셔야 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어제 결심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그 결심이 무너지고 내 욕망과 욕심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쳐서 복종하는 거고 오늘도 나를 죽이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부터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각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결합돼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량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 간에 이렇게 연합되고 서로 유기적인 그러한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면 그 아이가 너 벌써 이렇게 정말 이 아이 많이 컸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여러분이 아기를 키워봤을 때 기억하시면 그 아기가 먼저 상체, 어느 때는 상체만 쭉 크고 상체가 큰 다음에 하체가 또 커지고 그렇게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손이 커지고 또 그 다음에 왼쪽 손이 커지고 그렇게 순간 구분돼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잖아요. 같이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게 연결돼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나 혼자 나는 신앙생활에 나는 자라서 나는 성장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함께 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내가 성장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된 것이 또한 남에게 또 영향을 줘서 또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들과 내가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상관없이 나 혼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각 지체고 거기에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 계시면요.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다른 분도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홀로 신앙생활한다. 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함께 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고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세요. 또 여러분이 받은 그 영양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몸이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분이 있잖아요. 음식이 있고 비타민이든 뭐가 있잖아요. 그 입에서 끝나지 않잖아. 입만 자라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들어간 것이 온 몸으로 퍼지고 영양을 주고 공급되고 또 피가 순환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자라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또한 공급해 줘서 그래서 낙심되어 있는 자들이 그 공급된 그 힘으로 그분의 삶의 모습이나 그분의 이 은혜의 나눔이나 그들의 그분이 주시는 그 격려의 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된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면 그 스스로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세워진 각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연합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각 지체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또 연합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되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